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지자, 큰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대선지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느냐면은, 선지자들이 별로 다 무명 가운데에서 이름 없는 왕의 어떤 그 가문도 출신도 별 변변치 않는 데에서 일어났는데, 이사야 선지자만큼은 그 가문이 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실에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런, 오늘날 말하면은 최고의 엘리트 선지자, 베스트 선지자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절망이 있고 자기의 좌절이 있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 자기가 바라본 자기의 모습, 그리고 그 자기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적으로 그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 전하고 그 지식적으로 전했지만은, 그가 망하게 되어지고 소망이 없게 되어졌을 때에 간절히 주를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기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자기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 편협한 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지고 사명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사야로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이론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책임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손톱만큼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이 내 일이기 전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당신의 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도훈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말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기도했던 우리 김용현 장로님은 그 기도 안에 있느냐? 역시 판박에 갇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그러면 주일날 대표의 기도에만 그러느냐? 수요일 저녁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 해결이 됐다고 해서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번 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주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우리의 생명이, 이게 삶이 계속 영이 될수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문제예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 해결이 되면 이제 다른 걱정 없겠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걱정 생깁니다. 또 다른 걱정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건강의 문제로 또 고민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주관적인 내 문제,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는 문제는 당할 수 있지만 내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전혀 없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라는 그 도움은 완벽한 도움을 줄 자는 전혀 없다. 오직 한 분만 계시는데 그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이지만은 내 생각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기가 쉬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게 그게 감당해낼 수가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이 성공되어져야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에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선지자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재무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학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의 이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왕궁에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속에는 이 지식이 가득했었습니다. 지식이 뭡니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지식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지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는 전부가 가증스러워. 전부가 죄만 짓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율법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은 매일 이제 야단만 치고 책망만 하고 막 그 선지자로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야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그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왕가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후원하는 재정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그 가난을 모르고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늘 부요한 가운데에서, 넉넉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데 전전긍긍하니까는 그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이 다 죄로 보여요. 다 가증스럽게 보여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책망만 나오고 독설만 퍼붓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배경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 우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이제 그에게 정치적인 배경이 되고 재정적인 후원이 넉넉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는 이제 한숨에 그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 일이 이제 자기에게 닥쳐옵니다. 가난이 닥쳐와요. 이제 우시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얼마나 지금 이제 보호를 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실감을 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삶의 이 기초가 다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삶이 흔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우시야 왕 한 사람 죽어버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장 느끼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 이제 내 운명이 바뀌어졌구나. 내 환경이 바꿔졌구나. 이렇게 암담한 자신의 처지에서 깊은 절망과 시름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너무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막 흔들리고 혼란이 오고 갈피를 못 잡을 때에 안 되겠다. 나를 추스려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 하고 그가 행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성전을 찾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자기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삶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방법은 뭐냐면은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 삶이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성전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래서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야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나가서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오는 거 회방 받지요. 내 발걸음이 무겁지요.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고 되냐? 속에 원망과 불평과 또 절망과 좌절만 있는데요, 안 되는 일만 보이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자기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후원자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메대 파사에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을 보지를 않았어요. 사자굴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려고 준비되은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것은 뭡니까? 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은 나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아픔을 주고 시험을 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는 사람을 보면 더 화가 나요. 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더 미운 생각이 나요. 더 악한 생각이 나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런 일이 올 때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면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제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거슬러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갑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지나니까는 풍랑이 일어서 팍 배가 곧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막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바다 위 한밤중에 막 사람이 걸어오니까는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 때에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쳐다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걸어와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에 팡 뛰어들었을 때 물 위로 걷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빛을 보니까는 자기가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네. 그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게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한숨이 나오고 포기가 나오고,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제공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이제 다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문제 바라보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배경, 또 경제적인 배경,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1절 말씀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암담한 처지에서 주의 위로를 구하러 성전에 찾아온 이사야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혼란스러운 산란한 마음의 흔들림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참 뒤숭숭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들, 그게요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되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단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기 삶이 뒤숭숭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사야가 경험한 게 뭡니까? 5절에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5절 말씀에 그가 이제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사야는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는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자기가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사야. 그런데 그가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모든 게 형식적으로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화로다.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망해.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지구주반대 받아.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늘 책망만 퍼부었던 이사야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뭡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백성들의 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망하게 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과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늘 자기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 허물을 보게 돼. 자기 죄를 보게 돼. 그렇게 돼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을 경험하니까는 그가 이제 다시 순식간에 바꿔진 것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됐다. 내 백성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자기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면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바로 보이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는 처절하게 냉혹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삶이 흔들려서 정리가 안 되었지만은 성전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그 배경의 대상이 바꿔진 이사야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는 땅 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의 힘이 될 사람, 내가 땅 위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내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땅 위의 것을 구축하고 땅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 위의 것 때문에 살았다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자기의 배경이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성전에 나가서 위로를 받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배경은 우시야 왕이 아니야. 너를 도와줄 이는 우시야 왕이 아니야. 너의 배경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너의 힘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론으로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자기의 허물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자기의 잘못이 보이게 되어서 화로다, 화로다. 그 말은, 화로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못 감당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여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성전에 나가서 큰 문제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잘못 산 자기의 잘못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제 성전에 나가서 더 큰 자기의 배경, 더 확실한 자기의 배경, 더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자기의 배경,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철학이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도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배경은 땅 위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우리의 우시야 왕이 죽는 이런 큰,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는 이런 큰 배경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되어지고 방향을 잘못 찾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신다. 주님이 만나주시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나의 현실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만나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더 큰 배경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땅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힘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면 나의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을 찾으시면 그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될 때에 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이고, 해결될 때에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평안함을 얻을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깨달은 마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져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